이 시간에 열왕기하 17장 25절에서 28절까지 또 전체적으로 17장 전체 내용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막바지로 이제 돌입하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몰락, 민족의 몰락이 막바지로 가고 있는 중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느냐? 또 망할 수밖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사실상 열왕기 상하의 총평이 이 17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총평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느냐? 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 민족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었느냐? 처참하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그 상황들에 대한 총평을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우리의 법인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랬느냐가 7절부터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 보면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첫 번째,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경험하고 애굽 땅에서 나온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 다른 신을 경외했다는 거죠. 다른 신에게로 갔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다 세웠다. 결국 우상숭배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으로 바꿔가지고 다른 것을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10절,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이방 신을 섬기며 경노하게 하였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상태를 바꾸시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죠. 그들에게 말하고 또 경고하고 예언하고 말하고 징계를 예언하고 경고하고 계속해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거죠. 이것이 열왕기 상하,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던 총평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왕기하 17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이것을 열왕기서를 썼던 성경 기자도 이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시점에서 이제부터는 정말로 급격한 쇠락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와 또 요시야 여러 가지 선왕들이 그것들을 막으려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땅에 선왕들을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고 다시금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심각함을 고발하는 내용이 17장 내용인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고서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방 우상숭배를 왜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이거죠. 15절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무하다, 허망하다. 무엇입니까? 그 내용의 뜻이. 허무하다, 허망하다. 그것은 결국에는 그 끝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의미 다 없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의미 다 없어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조차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의 세계로 돌아가 버리는 이방 숭배, 우상 숭배의 결과는 결국에는 죽음과 심판과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허무의 극도가 극한이 어디입니까? 허무의 극한. 허무의 극한. 저는 요즘 시대에 이 무신론이 허무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시대만 해도 이때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만 해도 또 그 전만 해도 최근까지도 마찬가지죠. 그 민족마다 전통신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거든요. 다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신도 다 있는데 어떤 민족도 다 있는데 결국에는 그 속에는요 내세관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우상 숭배든지 내세가 있고 또는 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든지 복을 줄 것이다는 막연한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한 듯한 투영한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10년 가운데 다 심어 놓으셨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원류입니다.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우상을 따르면서도 그 잔존한 그 하나님의 가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상들을 만들지 간에 그 우상 속에는 항상 내세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믿고 그래도 내세를 믿으려고 하고 복을 믿으려고 했지만 어찌 보면은 무신론이 더 나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상숭배가 더 나쁜 것 같아요? 무신론주의가 나는 신이 없다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빅뱅으로. 아무것도 빅뱅으로 인해서 우리 먼지로부터 우주의 원소로부터 왔고 이대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더 허망한 것 같아요. 우상숭배가 더 허망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15절에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에 끝판왕은요 무신론이에요. 그래도 우상숭배는 방향과 또 이 법의 그 율법에 대해서 잘못됐을 뿐이지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남아있는 그 형상을 그래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들을 더듬어 찾듯이 그렇게 더듬 하나님이 어디 있지 하면서 찾으려는 노력이라도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이 있지만 그들에게 내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그래도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가운데 있고 나는 그냥 여기에서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그런 자기 가치에 대한 인정하는 요만큼의 그 마음이라도 남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무신론은 어떻죠? 그거 자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왔다가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 그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니까는 이미지가 그래요. 인생 뭐 별거 없네. 그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만나고 마치 좋은 말처럼 보이죠. 그거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지는 것에 극한입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뭐 있냐?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이지. 욜로 인생이지. 워라벨 나만의 삶 즐기다가 워라벨 즐기다가 가면 끝이지. 그거 다 좋아 보이죠? 아 그래도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는구나. 굉장히 고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허무의 끝판왕이다. 자기를 그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뭐라 그러면 자기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띠게 되고 모순 가운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그가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윤례를 우리가 따라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 총평을 읽어보면 이 총평은요 우리가 한 줄도 빼지 말고 제가 쭉 다 읽을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성경도 보면 잘하죠. 16절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가 이렇게 좋습니까? 그냥 고기나 해서 먹으면 되지.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심히 도하사 그들을 그 앞에서 제거하게 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스라엘부터 제거하신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지.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결국 망하게 됐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의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여기는 시대적으로 사실은 이 글은요 시대적으로 뒤쪽에 쓰여진 글이 이 앞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이 글을 쓴 시점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서 간 그 이후에 써진 거죠. 그리고 24절부터는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이주 정책, 특히 사마리아 지역의 이주 정책을 실행한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평을 먼저 써놓고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24절부터 그 원인 하나하나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동물이 나오는 장면들은요, 어떤 장면들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은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슬퍼하잖아.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동물의 입을 통해서 그것들을 행하게 하십니까? 그건 인간에게 어찌 보면은 인간의 수치스러운 좀 알아라. 니들이 동물보다도 못하다. 니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좀 알아라 하고 동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동물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에게 탔던 나귀가 입을 열어서 야, 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왜 네가 저주하려고 하느냐, 못 가게 막았잖아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동물의 주인공 동물은 뭡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이번에는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어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그것들을 모르고 이렇게 행하느냐 하고 사자를 동원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바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 24절 말씀이요. 사마리아 땅이 사복음서에서 왜 경멸의 땅이 됐는지, 사마리아로 예수께서 사마리아로 행하셔야겠다 하는 것들이 왜 이상한 장면이었는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만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강구하고 예수님과 그와 같이 말을 섞고 교제하셨는지가 왜 이상한 일인지를 나타내는 그 장면인 거죠. 그 원인의 장면인 거죠. 24절이 아수르 왕이요 바벨론 구와 하와 하맛, 스왈바임 여러 지역에서 이스라엘 제선에서 그쪽 땅에 이제 이주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들이 점령하고 그들의 그 정말 영혼까지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주 정책을 하고 그리고 같이 결혼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던 거죠.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 사마리아라는 그 하나님의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 예배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들의 민족의 지역이고 땅이었거든요. 그 땅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잖아요. 그 땅은 서로 간에 사고 팔지도 못하고 설사 사고 팔았을지라도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만 하는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산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땅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땅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같이 교제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곳에서 살 수 없는 곳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의 허물을 쫓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바로 이곳 하나님의 나라, 사마리아의 땅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백성,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는 금지된 땅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죠. 미국 법 다르고요. 그리고 북한 땅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법이 다릅니다. 러시아 법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 그대로 그 땅 가서 행하게 되면은 그 땅에서 범법이 되는 일들이 많겠죠. 예배가 금지된 곳,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뭐 포교가 금지된 곳에 가서 거기서 전도하고 예배하고 막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그 땅 가운데서 막 한다, 그리고 중국 가서 막 한다, 그리고 공안한테 붙잡혀 가겠죠. 공안한테. 그리고 북한한테는 어떻게 돼요? 탄광 속으로 끌려가겠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겠죠. 맞습니다. 그 땅에서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땅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세계도 다 그래요. 미국 법이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으로 해당하는, 미국엔 중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한번 이 횡단보도 제대로 잘못 건너다 걸려 보십시오. 스탑 사인 있는 곳에서 차 그냥 같이 지나가 보십시오. 미국에서는요, 특히 바둑판처럼 공간들이 바둑판처럼 돼 있거든요. 도로들이 많이 도시계획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나라는 막 사선도로도 있고 좁아지는 도로도 있고, 그리고 막 사선 이렇게 X자 도로도 있고요, 막 그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비스듬히 가는 도로도 있고 각각인데 거기는 다 바둑판이에요. 그래서 바둑판 지날 때마다 거기 앞에 스탑이라는 빨간색 딱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탑 사인은 그냥 중간에 흐면서 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perfectly 스탑입니다. 완전히 서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스탑에서 딱 0km 딱 정지했다가 가지 아니하면 그거 위법이 돼요. 그거 걸리면은요, 80만 원, 제가 있을 때마다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딱지 하나 끊으면은 뭐 4, 5만 원, 5, 6만 원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미국에서는 한 100만 원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통법규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세우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경찰한테 뭐 대들면요, 바로 체포입니다. 그냥 바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무릎으로 범인 이렇게 제어하듯이 뒤로 꺾고서는 무릎으로 막 누르잖아요, 위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그렇게 했다가는 막 뉴스 나오고 난리 날 겁니다. 우리나라 경찰에 대한 인식과 그쪽에서 경찰들이 국민들에게 행하는 그 법들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그 나라에 가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쫓겨나요. 아니면 큰 제재를 받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맞는 법을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자기의 법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나라의 그런 법들로 채워져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 땅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법이 뭐지요? 구약만 보면은요, 이거 지켜야 돼, 저거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뭐 제사 드려야 돼, 하나님의 율법 다 지켜야 돼. 복잡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를, 성경을 통합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서 지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법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와 함께 살겠다는 고백, 믿음의 고백 하나는 충분한 거예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법, 그거 하나면 차고도 넘칩니다. 주님과 나는 평생 이제 함께 하겠어요. 주님의 법대로 따라 살기를 원해요. 주님을 믿겠어요 하는 믿음, 그 하나의 고백으로만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지고, 모든 우상의 죄, 음란의 죄,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했던 모든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 하나로 다 사하여지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법을 다 지켜지는 그런 엄청난 역할을 그 법이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도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주한 백성들이 뭘 알겠어요. 아수르에서 살고 오다가, 아수르에서 그냥 자기 법대로 살다 오다가 사마리아 왔는데, 아니 웬걸, 여긴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런 거 생각했겠어요. 아, 여기도 와서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우리의 속국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웬걸 하나님의 땅이네?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신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거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은 참으심과 긍휼하심이 법만 지키지 아니하고 정말 가진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자를 보내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사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남은 사람들에게. 야,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는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죽고, 야, 여기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하나님의 땅이 이곳에서 우리 아수르의 법대로 살려니까 도저히 못 살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리되 왕께서 하마리아 여러 성읍에서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으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법을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 공동체에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법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의 법,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 특권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오늘 아침에 했었는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거 갑자기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이 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침노가 빼앗는 거거든요. 결코 좋은 뜻이 아니에요. 천국 하면은 천국을 무슨 분배받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시는 것처럼 막 이렇게 표현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히려 속된 표현을 써서 침노,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둥글게 노래하면서 돌다가 의자를 비겁하게 10명인데 10명이서 도는데 의자를 8개만 놓고서는 막 돌다가 스탑 하면은 거기서 멈춰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의자 빼는 게임 여러분들 해보셨죠? 그 치사하게 10명인데 8개만 놓고 2명을 탈락시킵니다. 그러다가 의자를 또 한 2-3개 빼요. 그리고 또 둥글게 막 돌다가 스탑 하면은 거기에서 뺐다가 그 게임의 특징은 뭐냐? 도는 사람보다 의자가 한 명 적어야 돼요. 그러니 그 게임이 승리가 됩니다. 도는 사람이 10명인데 의자가 10개는 게임이 진행이 안 됩니다. 스탑했는데 10개 의자에 10명이 그대로 앉았어요. 그럼 탈락하는 사람이 없이 승부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게임의 룰은 뭐냐? 도는 사람보다 의자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의자가 더 많아요. 도는 사람보다 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가 아니라, 그곳에는 의자가 아니라 금은보화 온갖 좋은 것들, 홍보석, 녹보석,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금과 은과 모든 찬란한 보석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돌아가는 둥글게 돌아가는 그 가운데 모든 보석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은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거기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발. 모든 천국에 있는 복들을 좀 제발 다 가져가라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가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준비, 시작, 스탑! 가서 막 자기의 복들을 챙깁니다.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천국의 특징은 뭐냐? 빼앗는 것이다. 자기가 가져가는 사람이 장땡이다. 가져가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계속 가져가고 다음 게임도 시작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특징은 뭐냐? 예전에 의자 뺏기 놀이에서는 의자를 더 빼가지고 의자는 점점 줄고 결국에는 2명이나 3명 남고 의자는 하나 남고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이 게임이 뭐냐? 자기가 금은보화를 다 가져간 이후에 다시 또 금은보화를 엄청난 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둥글게 또 돌다가 딱 하면은요, 거기에 또 가가지고 그 금은보화를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금은보화를 또 갖다 놔요. 그 게임이 계속되는 게 천국의 게임이에요. 천국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여기 보니까 금은보화가 있다, 새 생명에 놀라운 것들이 있다 하면서 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 숫자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더 큰 생명의 복, 축복의 복들을 그 가운데 더 쌓아놓고 둥글게 또 돕니다. 다 보면 또 다 가져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럼 더 많은 보화를 놓고 그 게임이 무한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무한의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됐습니까? 네. 하나님의 복은 끝이 없어요. 그 게임이 계속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죠. 오라고, 이 가운데 복이 있다, 이 가운데 금은보화, 홍보석, 녹보석, 많은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빛이, 실제로 다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보석들이에요. 다른 제가 그냥 아는 거 중얼중얼 하는 게 아니라, 그 보석들이 여기 있는데 제발 와서 좀 가져가라, 빼앗아 가라 하는데 안 옵니다. 거기 보석 별로 관심 없는데 저는 그냥 여기에서 마약의 맛이 더 좋습니다. TV의 맛이 더 좋습니다. 또 쇼츠의 재미가 더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천국의 복 좀 가져가라 안 오는 거예요.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천국의 이 침노 현상 중에 특이할 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니, 야, 천국은 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좀 뺏어가라 하고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냥 분배하듯이, 배식하듯이, 식판 들고 기다려가지고 한 명씩 와가지고 배식하시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줄 서 내가 나눠줄게 들어와 해가지고 배식하시듯이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복은 여기 땅 한번 시작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본말에서 옛날 사람이 갑자기 들으면 이 땅 해가지고 와 달려가가지고, 또 뭐가 있습니까? 운동회 같은 거 하면은 있죠. 그 선상에 딱 준비되고 있었다가 팡 쏘면은 와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좋은 거 거기서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사람 탈락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준비 다 하면 와 하고 가가지고 거기에 좋은 거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다음 게임 진행하면 더 큰 것들 더 많이 갖다 놔요. 준비 딱 하면 또 가가지고 갖고 가고. 자주 와야 되겠죠. 자주 달려야 되겠죠. 자주 가지러 가야 되겠죠. 자주 취해야 되겠죠. 이것이 천국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천국의 비유입니다. 성경 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천국의 비유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목사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천국의 침노함을 무시하고 가지러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또 복이 있는 것이. 나는 가난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 땅에서 바랄 것이 재미도 없고 돈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 그 복 좀 받아보자 하고 온 사람이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의 복을 붙잡고, 야, 천국의 복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것들을 내 속에 담아놓고 천국을 예약하고 천국에서의 받을 상급과 천국의 지분 좀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에서 주식 많이 받을 생각, 지분 많이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요. 천국 지분 좀 많이 확보 좀 해주라고요. 천국에는 지분제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지분제예요. 지분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분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자 복이 있을지니 천국의 복을 그에게 더 줄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는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나님 나라에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자,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순교자들의 몫이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의 몫.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의 몫. 그 사람들의 지분, 어마어마한 지분들이 있는 거죠. 천국에 가가지고 지분 좀 많이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천국의 법은 그렇다라는 거죠. 아주 독특한 법이에요.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법이 천국의 법입니다. 그 법, 예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법이 해당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가가지고 요즘에 이민 정책이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이민 정책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몰아내고 있잖아요. 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지금 한국 사람도 더 어려우신답니다. 이번에 새로 법이 또 막 바뀌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거기 가려면은요, 여러 가지 단계에 그런 제출할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예전도 가기 힘들고 그랬지만, 특히 영주권이나 뭐 시민권 따긴 더 그렇고, 거기 시민권 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권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면 시민권자 나오고, 이미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이 삭제가 돼요. 그 법입니다. 그 법 안 지키면 미국 땅에 갈 수 없고, 미국 시민 될 수가 없어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제발 천국의 법이 있고, 천국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의 법을 지키시기 바라요.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미국 법 하나, 미국 시민권 하나 따면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미국에 영주권, 긴 영주권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다 불법 체류자 어쩌고 누가 데려갔다가 맨날 불안해하고 기르는 강아지처럼 그냥 헐레벌떡하고 걸리면 어떻게 될까? 불법 체류자 그렇게 하죠. 하지만 시민권자인 사람은 어깨 피고 저는 한국에 와서도 나 시민권자야.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런 걸 봤는데 미국 법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럼 천국의 법이 어떻겠습니까? 그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사자가 와서 죽인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 땅에 와서 살 법의 자격을 갖추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어떻게 하느냐 27절에 보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또 취합니다. 아수르 왕이 되게 재밌어요. 이거 보면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쳐라. 사로잡은 제사장 너 일로 와. 거기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 지금 사자 때문에 우리 못 살려서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어? 좀 가르쳐줘.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렇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을 자기에서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그때 가르쳐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사자는 안 보일 뿐이지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어서 우리를 죽일 자를 우는 사자같이 어르렁 그러면서 우리를 찾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에 안 맞는 사람들은요 우는 사자같이 똑같이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는 사자가 여기서는 물어 죽였죠. 네. 사탄 마귀 사자는 어떻습니까? 여기 사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에 물어 죽여서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하겠지만 사탄 마귀 사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야, 물어서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죽는 길인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야,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나라의 법 따르지 않아도 돼. 우리랑 같이 살자 하고 그렇게 못 이긴다. 그게 지금 이 시대에 돌아다니는 사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제발 여기에 사로잡혀 간 한 제사장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알게 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법을 가르쳐서 알게 할 그 한 사람이 지금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낯선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땅인데 낯선 나라에서 와서 그 가운데서 사자의 밤으로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득 차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할 그 제사장 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치기로 합니다. 그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 사람들은 양동작전, 양다리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했답니다. 또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가르쳐도
양다리를 잡혀놓고 하나님도 사자의 밥이 안 되려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들도 섬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의 한계인 거죠.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들을 행하여 자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하여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36절에서 41절까지도요. 이것도 총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느냐 그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 그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허무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길이다.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36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하나님의 고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외골수처럼 들리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만 경외하며 미국 나라의 시민권이 되려면 미국 시민 법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려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다른 신들 지금은 사탄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가 다른 신이에요. 다른 게 다른 신이 아니에요. 거기와 결탁하지 말라는 거. 손잡지 말라는 거죠. 39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이 조상들에게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망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다 끌려갔다. 다 망했다. 이스라엘만 망하면 그나마 그러려니 했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다까지 하나님 나라의 등불의 약속을 받은 유다까지도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망해버렸다. 그것을 회복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법, 예수님의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부대에 담을 새 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는 올드한 헌 술과 헌 부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새 술과 새 부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술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 부대는 그 그릇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백성들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새 나라의 어린이, 새 나라의 새 일꾼, 새 나라의 새 시민권자들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귀한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율법을 우리가 지키게 해주시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